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5월 첫째 날 수요 예배, 첫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오신 즐거운 교회, 또 정다운 교회, 서울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이 주제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모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5월 첫째 날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게 뭐뭐에 대한 설명, 1장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러므로 자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원인절이 있고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악독, 악한 것, 악한 생각, 악한 행실, 모든 악독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만하는 말, 거짓말하고 속이고 실제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속여서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당한 것을 속여서 빼앗는 것, 이런 것, 기만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외식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외식이 뭐냐? 안에 생각하고 밖에 행동하고 밖에 말하는 거하고 안에 생각하고 다른 거, 이게 외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성경을 읽었어. 제가 집에 매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면은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이렇게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앉아서 찬송을, 가족들이 찬송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한 절씩, 뭐, 두 절씩. 우리 둘째 아이 광기가 거리를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너는 10절씩 읽어라. 그렇게 뜨듬뜨듬 읽다가 그거를 몇 년을 하니까 잘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가 질문해서 아빠 외식이 뭐냐? 내가 외식이 뭐냐고 물어봤지. 질문하니까 우리 아들이 외식 집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그 외식이야 이거더라고. 단어는 같은데 내용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외식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이 외식이 아니고 사람이 안과 밖이 다른 것. 안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안에 생각은 다른 것.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우리 성도들은 모든 외식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이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지나면서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어느 말이 진짜 말인지 비방하는 말인지 비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참 뉴스를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이게 보통 사회 분위기가 그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냥 과장해서 내리고 비방하고 이거에 보편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남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이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악독을 가지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려야 될 것도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해야 된다. 갓난 아이가 배가 고프면은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다른 거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엄마의 젖을 사모해. 우리 성도들은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어디에까지 자라게 되는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자라는 양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읽어야 돼요.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을 하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적용, 관찰, 해석, 적용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버림바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 산돌이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고 말씀은 이 베드로가 구약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된 것처럼 소용이 없어서 건축자들이 건축에 필요 없어서 버려버린 돌이 예수님 부끄러움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살아있는 구원의 돌이 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는 돌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집을 지을 때에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면 기둥을 세우고 이쪽 연결해서 집을 짓는데 이쪽 면과 가로면과 세로면이 연결되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워서 집을 짓는 것. 이쪽 면과 저쪽 면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대속의 피의 구속의 죄사함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서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6번째인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을 얻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만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만나면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사명,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관찰하고 또 그들의 필요가 뭔가를 관찰하고 그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해서 사귐을 관계를 좋게 해서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전임 사역자로 목사로 이제 36년 됐는데 제가 설교하는 교회가 세 개 교회인데 우리 세 개 교회 전 재산 다 합쳐도 1,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1,000만 원. 서울에 있는 우리의 교회는 돈이 한 개도 없고 또 정다운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즐거운 교회는 예배당 렌트를 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 그게 다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 달에 헌금하면 그 달 또 전도하는데 다 써버려요. 다 써버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봉사하는 또 사역자, 말씀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설교자들은 아무도 대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에 다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고 건물비 하나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액 전도하는데 국내든 해외든 전도하는데 다 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선포하는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신방오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해외든 국내든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우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주님의 귀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